제가 어제까지 요셉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과 오늘 저녁까지는 다윗의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조그마한 수필집에 우리가 한 번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는 세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가 입을 떠난 말이고, 두 번째는 활을 떠난 화살이고, 세 번째는 세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분이 말이 맞기도 맞는데 또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입을 떠난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다시 잘 만나서 설득을 해명하고 또는 사죄하고 그래서 이미 입을 떠난 말도 그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활을 떠난 화살도 다시는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잘 찾으면 다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유일하게 세월만큼은 흘러가 버린 세월을 다시 담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거 못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스스로 만드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0이 아무리 그립다고 30으로 다시 갈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건강, 요즘 인생이 변했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제가 1980년도에 첫 전도사 할 때 그때 보통 장례식을 하면 65, 63, 67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지금 돌아가신다면 저도 벌써 죽었어야 돼요. 저도 올해 66이거든요. 약간 제가 전도사 때는 보통 60이 넘으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호상이라 그랬다고. 요즘 호상이라면 요즘 큰일 납니다. 요즘 80대도 안 돌아가시는데 시대가 변했어요. 그렇게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30대로 돌아갈 수 없고 40대로 돌아갈 수 없고 어머니 뱃속이 좋다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할 수 있는데 흐르는 세월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고 다시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제는 흘러가서 할 수 없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아서 할 수 없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과거에 얼마 동안의 삶이 아름답지 못해서 그리고 현재 처한 상황을 보면 내일이라는 것이 결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 그럼 되게 세상으로 술과 이런 데는 쓰러져 버리거나 아니면 내일이 소망이 없으면 자살해버리고 그런 세상 풍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정말로 내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어버리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택하겠다고 쓰셨어요. 하나님께 사울 왕을 버리고 내가 다윗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기름을 부음 받았으면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갈수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들이 다윗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잘 살아볼 노력을 했는데 전쟁터에 사울 왕과 같이 나갔다 오다 보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막 다윗을 높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의 역사에서 자기 사위면 자기 아들과 같으면 잘 됐다 생각하고 내 미래에 소망이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질투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다윗 처음에는 다윗이 잘해요. 그러다가 조금도 변하지 않으니까 다 사울 왕이 그리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냥 사나이답게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도망을 갔다가 안 되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큰 칼을 찹니다. 무장을 하면 무기를 손에 들면 두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칼을 차요. 저희 교우들이 지금은 많이 이제 좀 좋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주로 사우스 달라스 그러면 굉장히 범죄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큰 가게들을 하는데 이게 강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권총가족이 들어와서 돈 내놓으러 다 가져가고 사람 죽이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신방과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 제 마음 평안을 얻었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강도가 총을 들이대면 제가 알기로 눈을 뜨면 안 된다 그런다. 눈을 뜨면
자기 얼굴이 증거될 수 있으니까 죽인다 그러니까 누가 총을 대면 무조건 눈을 감으시오.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하면 다 가져가라고 줘버려라. 제가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날 갔더니 기도하러 신방 갔더니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분이 하도 강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M16 장총을 하나 사다가 딱 놨어요. 사무실에다. 제가 물었어요. 총을 갖다 놓으니까 편하시더냐고. 총을 갖다 놓아봤지만 항상 불안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불안이라는 것이 권력이나 힘이나 누구 때문에 해결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딱 찼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그랬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찼으니 우리 그만 죽여가 저 칼을 휘두르고 다 죽어,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죽이려고 혈안이 되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믿음을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를 도망가냐?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라는 곳에 도망을 가서 거기는 아기스 왕 앞에서 잘 지내려다가 저 다윗이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라는 게 소문이 나게 되니까 이제는 사울 왕의 손에 죽기 전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생쇼를 합니다. 미친 척 쓰러져 뱅뱅 돌면 일병 거품을 내뿜지요. 그러면 블레셋 왕도 이제 다윗 갔구나라고 그냥 쫓아낼 것이고, 사울 왕에게도 이게 보고가 되면 더 이상 자기를 추적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쇼를 합니다. 거짓으로. 그러다가 쫓겨나지요. 그리고 망신당한 채 가서 숨은 곳이 오늘 22장에는 아둘람 굴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곳에 소문이 나자 그의 부모님과 세상에서 빚진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인 한 400명 정도가 따라와서 이 아둘람 굴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사학자들은 아둘람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저딴 사람이 오냐 그러는데,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 갈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준비하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일어나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천국을 배우고 천국 시민으로 훈련받은 공사인 것이지, 교회가 천국은 절대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는 아둘람 굴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세상에서 인접받지 못한 사람이 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하는 것이 아둘람 굴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갈 마음이 없어 그러시면, 그렇지, 교회는 아둘람 굴 같은 곳이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가 그렇게 하다가 성경대로 나중에 그들이 다 멸망했더라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도 없고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행적도 부끄럽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주기를 그랬으니, 여러분, 가짜 뉴스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요즘 같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오직 사위가 잘못했으면 장인이 사위를 주기를 그랬겠어, 뭐 그런 소리 안 돌았겠습니까? 그러니 어쨌든 지난 과거의 몇몇 세월 속에서 자기는 쫓긴 자요, 도망친 자요, 골리앗을 칼을 찼다가도 안 되니까 살려고 생쇼를 해보고, 그런 자기의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무슨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둘람 굴에 가서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모여왔고, 지식인이 모여왔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여왔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왔고, 정말 힘을 쓰는 용사가 모여왔더라. 그러면 좋은데 가서 보니까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해결할 일이 많은데, 자기가 도와줘야 산 환난당한 빚진 자들, 돈 떼어먹고 도망온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 앞이 캄캄한 이 아둘람 공동체가 놀랍게도 변화돼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용사들이 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들 가운데 이 400명, 600명이 되고, 600명 가운데는 다윗이 잊을 수 없는 30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정말 참 철없는 사람이 오고, 세상에서 욕만 하는 사람이 오고,
술도 끊지 못하고 말 끊지 못한 사람이 와서 그곳에서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정말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됐든지 이들이 한 나라를 세우는 강력한 나라 용사들이 됐고 400명, 600명이 되고 그 600명 가운데는 다윗 왕이 잊을 수 없는 30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간증 대회를 했다가 안 했습니다. 한 분이 그 대전인가요? 그 전매청에서 직원으로 있다가 저희 교회 거기에서 유학을 보내서 1년 동안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돌아갈 저희 교회에 왔다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요. 우리가 주일날 제가 특별히 15분 시간을 줘서 간증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전매청에 다녔고 지금 공부하러 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할 것이다. 전매청이 뭐 하는 곳인가요? 담배 만드는 거예요. 한쪽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 촉새들하고 BMW들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간증을 시켜도 어떻게 담배 만드는 사람을 그 있는 사람을 우리 담배 피라는 소리냐고. 우리 간증한 다음에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제가 거짓말 제가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정말 삶이 변해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예전에 잘못된 습관들, 아름답지 못했던 가정사가 한 달, 1년이 오는 동안에 정말 변화받고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분의 변화가 너무 고마워서 제가 간증을 시켰는데 그분의 제가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전매청 담배를 팔아가지고 백성들이 건강을 상하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냐. 참 그렇게 목회라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서초중앙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요. 이런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 바로 옆에 사랑의 교회가 한 2,000명 모일 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한 350명 모인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간증을 한 분이 하신 적이 있어요. 주일날 저녁에. 그분이 우린 전혀 몰랐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 잘하고 정말 충성한 분이 간증을 했는 남성분이신데 한 60 정도 된 남성분이신데 그때 제가 30이었고 네, 그런 분인데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소매치기 왕인 거예요. 소매치기만 1년에 1억, 2억, 3억을 본 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는 그분 옆에 아무도 안 왔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람들 쑥덕 그랬습니다. 이거 세상에 헌금을 왜 많이 했나 그랬더니 소매치기에서 번 돈이구먼. 내가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광을 얼마나 깨끗하냐고. 한번 대보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 때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집사가 됐냐. 여러분 아들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근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다윗이 된 것입니다. 우두머리에 대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 문제가 오면 저런 사람 다른 교회 가요. 왜 우리 교회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문제할수록 우리가 잘 섬겨서 이 400명의 이 불평불만 어려운 사람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쓰리 같은 사람들이 변해서 건국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용사들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더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했는데 도망가려면 혼자 도망가야 편하잖아요. 그런데 400명이 모이시 도망갈 수도 없고 또 들킨 발각 때문에 당시 완전히 사울왕이 아기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기들은 죽을 것입니다. 다윗을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누구를 붙잡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쪽에는요 잘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기도했단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코너에 몰리고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자기 해야 될 일이 많고 이 사람들을 보일 수는 없고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모압 왕, 그 아둘람 굴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압 지방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하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저를 이거 잠깐 좀 보살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압 지역의 한 요셉 가운데 다윗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이 아둘람 굴섭처럼 내일이라는 소망이 안 보일 때, 그 지난 과거 생각할수록 쪽팔리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 가득 찰 때, 그럴 때 내 인생의 삶이 내 이렇게 아둘람 굴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아니 내 때문이라고 스스로 자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래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어떻게 하는가? 그가 코너에 몰렸을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내일의 소망이 없을 때 그가 누구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나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만나기 때문이라고 해버리면 정말 그곳은 소망의 아둘람 굴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 소망이 없는 그곳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 놀라운 삶 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2절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의 온동안 다 그에게로 모여와 그는 그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우두머리 되었다 그러는데 이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아둘람 굴의 우두머리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요셉과 다윗은 낳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보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 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해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곳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부르짖는 기도, 금식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오늘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한 장을 넘겨서 사무엘상 23장 한 장을 넘겨서 한번 잘 보세요. 2절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니 네 보세요. 타작 마당에 블레셋 사람이 정복을 했어요. 다윗이 그냥 군사를 동원해 가 싸운 게 아니고 첫 번째 뭐 한 거라고요?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네. 제가 3절 다시 여러분 4절 읽으시고 3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을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간지라. 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도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내 소원을 아뢰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처럼 훈련이 잘 되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 건강,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의 성도들 기도는 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정만 아뢰는 기도가 되어버리면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사정을 아뢰는 것보다 그분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점이 탁월한 것이에요. 이 점이 모세보다 훨씬 탁월한. 모세는 주로 중보 기도만 했어요. 40일 금식도 했지만 모세는 주로 중보 기도에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 백성들을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의 전문가가 모세라 그러면 다윗은 묻는 기도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만약 집을 사시고 싶으시면 집 사는 거 좋잖아요. 하나님, 지금 집을 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A란 집인데 A란 집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A란 집을 살 만한 능력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까요? 이렇게 물으셔야 되지. 하나 A란 집을 사고 싶습니다. 좀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라고 하실 때 다음에 오는 기도예요. 하나님, A란 집을 사라고 그랬는데 살 돈이 없네. 하나 A란 집을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사정을 알아요. 여러분, 남하고 대화할 때 제일 상대방을 힘든 게 뭐냐면 상대방의 뜻은 묻지도 않고 지 말만 팍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 계십니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제가 이러니 너무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이런 막 얘기해요. 그리고 전화 다 끊어버려요. 그럼 나는 뭐예요? 했으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야 되잖아요. 또 심지어는 저한테 상처받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막 따져.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설교에 그렇게 합니까? 저는 설교에 그분도 관계하는데 자기가 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사님이 나를 쳤구나 생각하고 막 화가 나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나 권사님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 알았어, 그걸 끊어버려. 끝까지 제 얘기 들어보고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형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의 생명과 형의 후손들의 생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랬어요. 형들을 죽여도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목숨을 건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정확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가 더 폭발적 역사하려면 듣는 기도가 중요해요. 들으려면 그분에게 물으셔야 돼요. 이런 분 계십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신앙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자기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그러면요, 꼭 가서 제 방 가끔 노크를 해요. 하나 사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신앙이 잘 되니까 기분 좋다는 것이지. 그래서 목사님, 이거 케이크예요. 좀 잡수세요. 그러면서 요즘 신납니다. 살만 납니다. 그러고 가요. 그럼 내가 뭐가 살만 나는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고 가요. 자기까지는 멋지다 이만.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근데 어떤 분은 와서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제가 지난 3개월 살았는데요. 목사님 보시기에 제 삶이 어떠세요? 목사님, 제가 고칠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 어느 분이 더 성숙하겠습니까? 어느 분이 목회자와 친밀한 관계를 갖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선한 분이시고, 하나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는 우리가 비교할 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내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발걸음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렇다 그래도 이 일이 결국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럼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제가 다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가 대개 목요일 저녁이면 거의 다 아웃라인이 정해지. 그러면 금요일 날 오전에 앉아서 교회 가지 않고 집 아니면 도서관에 앉아서 제가 이제 다 메모했던 걸 다 타이핑을 해요. 그래서 보통 빨리 끝나면 어떨 때는 금요일 12시쯤 이미 다 준비됐으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금요일 한 4시쯤 되면 설교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교회를 가요.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금요 기도회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새벽 기도가 있어요.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 의도적으로 하려고 10시에 하던 금요 기도회를 8시로 옮겼습니다. 그럼 집에 돌아가면 한 11시 반쯤 돼요. 그럼 일찍 자고 그리고 새벽에 토요일 아침 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죠. 근데 금요일 날 금요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 제목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실 때 있어요. 그러면 집에 오자마자 그 설교 원고를 부목사에게 보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시 통역이 필요하고 우리는 설교를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설교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동시 통역자 보내면 또 번역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늦어도 8시 반까지 그걸 보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 설교를 확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타이핑을 다시 닫혀요. 여러분 물으십시오.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바꿔버리신 거예요. 다시 닫혔는데 제가 보니까 두 번째 새로 수정된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이거 설교 그대로 할까요? 고칠까요? 그런데 하나님 몇 가지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 주신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생각처럼 생각이 막 떠올라서 다 고쳤어요. 근데 고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원래 했던 설교보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서 여보 설교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집사람이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해야지 그럼. 뭐 기도에 도통도 안 했는데 도통한 것처럼 그냥 했습니다. 성도들이 설교 듣다가 우는 거에 앉아서 좀 몇몇 사람들이. 설교가 우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만지시니까. 목회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한 설교, 제가 한국에서 7년 목회하다 왔으니까 거기 가운데 설교 뽑아가지고 잘한 것만 했지요. 그럼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도 교회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가령 긁어줘야 되겠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말만 하고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움하고 난리가 났어. 싸움한 거 좋아. 왜 그걸 목회자 탓으로 돌리는지 몰라. 지들끼리 싸우면 회개하면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설교자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듣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본문 정해주시냐고. 너 다음 주에 이거 해라 그러시냐고요. 근데 기도하는 딱 떠올랐어.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성경 한 권을 택해서 그랬어요. 에베소서를 처음으로 에베소서를 가지고 제가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에베소 6장인데 물론 4년 반 걸렸어요. 다른 건 잘 하나님께 말씀 안 하시는데 에베소서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전하길 원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요한복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에베소서 하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본문이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사학자들이 복음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 문서 가운데 가장 탁월해서 가장 높이 있는 성경 부분 성경책을 에베소서로 뽑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냥 짧아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저도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성도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그 오래전에 했던 에베소 책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김집사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어. 노노노노노. 하나님이 김집사에게 하라고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 말을 들 아멘 합시다. 참 이상해요.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말 조심하네. 직장 안에서 장사할 때는 그렇게 조심하네. 손님들 하나 앉아. 교회 와서는 마음대로 떠들어버리네. 밖에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왜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남편하고 자식에게 지 마음대로 해버려.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밖에서도 더 잘해야 되거든요. 밖에서는 그렇게 나이스하고 웬만큼 속상해 다 이해하고 괜찮아요 다고 넘어가는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 거슬리는 게 많고 마음대로 얘기해버리네. 왜 교회 안에서는 마음대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성도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저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성도가 손 들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제가 우리에게 제일 잘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얼굴에 대해 자신이 없네.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작품입니다. 그러면 놀라셔야 되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이영이나 그게 그 세상에 만드는 작품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면 다 작품, 멋있는 거죠. 어제 얘기했지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비싼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명품이에요. 근데 얼굴들에게 별로 자신이 없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없어요. 다 쪼그라드니까. 여러분 늙어가시면 그 늙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서울에 집회를 갔다가 지하철을 탔는데요. 머리가 백발이 된 할머니 한 분, 제가 보기 한 80세에 갔어요.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그 평안함. 얼굴이 주름도 있고 그런데요. 나 속으로 그랬어.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집사람 지금도 힘이 세거든요. 언제 내가 마음 편하게 행동해도 저 할머니는 다 받아줄 것 같고 내가 실수해도 그 얼굴인 거예요. 여러분 젊으면 젊으면 미가 있고 노숙하면 노련한 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파란 감이 멋있던가요? 노랗게 익은 감이 멋있던가요? 그게 늙음이 아름다움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성도들에게 좀 자신감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 저를 잘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복도가 막 시끌시끌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제가 잘생겼다고 그러니까요. 그 방송 들은 어떤 분이 얼마나 잘생겼냐. 제 목소리가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마이크가 우리 거보다 싸서 그런지 우리 걸 들으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괜찮지. 아나운서 같지. 얼굴 잘생겼다 그러니까 어떤 분 보러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짤이 뻥뻥하고 배벌렁 나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가지 복도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박사가 돼가지고 잘도 못생기 잘생겼다 그러냐고.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그럼 속으로 목사가 사기치냐 그럼 가면 되는 거지. 교회 좀 처음 오신 분이 복도에 서가지고요. 사람들 목사 얼굴도 잘 못생기고 목도 없고 제가 목도 없어요. 이렇게 목도 없고 짜리몽땅하고 잘생기지 못하고 배만 뻥뻥 나온 것이 뭘 잘생겼다고 그냥 막 소리 지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한쪽에서 조용하시라고 우리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교회 오면 마음대로 그러세요? 여러분 신앙인은 목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여러분 대화 나눌 때 특별히 우리는 가까우면 막 먹어. 가까울수록 생각해 보고 하나님 하란 말만 좀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우리 남편이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해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라. 그것까지 하고 해야 되거든요. 교우 한 분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남편이 발을 안 씻는 거예요. 잘.
그래서 발을 자주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다 유독 발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혼 초니까 신방 가서 기도하고 잘 살도록 밥을 잘 먹었습니다. 근데 자매님 저한테 소리 질렀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뭐라 그러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발을 안 씻고 추접해서 잠을 못 자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럼 남편이 발 씻겠습니까? 발 씻는 게 아니라 안 산다고 그러지. 제가 그걸 화해시키느라고 혼났습니다. 우연히 몇 달 전에 한번 만났어요. 내가 그래서 그 남자를 요즘 잘 살아?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요즘 덕분에 잘 삽니다. 뭐 물론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발을 안 씻으면 자기가 여보 여기 앉아봐 내가 씻어줄게 우리 씻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야 되지. 아니 담임 목사 앞에서 이제 신혼부부가 우리 남편이 발을 일주일씩 안 씻고 저렇게 잔다고 추접시 못 살겠다고 그러니 그 남편이 아이 고마워 발 씻을게 그러겠습니까? 쌍 안 산다 그러지. 어디 결혼하자면 몇 달 만에 안 산다 그러냐. 그건 말리느라 혼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은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 물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신방을 가려고 그러면 목회자하고 의논을 해서 내일은 이렇게 집이 신방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신방 담당 목사님 신방을 가요. 그럼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물어요. 그러고 가요.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제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집 가서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겠습니까? 묻는데요. 어느 집에 갔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찬송 끝나면 이거 본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문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본문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떠오르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거라 생각하고 제가 성경 이제 전하는데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 왜냐하면 그 본문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십자가를 져라 죽어라 그런 본문이에요. 지금 축복 비즈니스를 왔으면 잘 되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었던 집사님 듣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성경 말씀 잘못 증거했는가 보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12월 마지막 31일 날 기도하고 성찬식하고 12시 딱 되면 집에 돌아갈 때 우리는 송구를 이렇게 요만한 종에다가 멋지게 써서 북시체로 써가지고 다 프린트해서 한 장씩 가져가요. 그냥 가져가요. 제비를 뽑아요. 그냥 하나씩 뽑아서 가져가요. 근데 똑같은 성경 구절을 3개를 해가지고 한 500장 정도를 찍어요. 우리 한 700 가정이 되는데 다들 오지 않으니까 500 정도 찍어요. 그러면 갈 때 하나씩 뽑아가는데 딱 뽑았어요. 그럼 집에 그냥 가면 좋은데 이분이 성기 급해서 그냥 열어봤어. 보니까 십자가를 쳐라. 이게 나왔네. 집어넣었어. 또 뽑았어. 그랬더니 또 똑같은 구절 또 나온 거야. 집어넣었어. 뽑았더니 똑같은 게 또 나온 거야. 아무리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1년째 되면. 근데 내가 왜 그런 본문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분이 말씀 묵상하는데 딱 핀 성경 본문이 그날 조그마한 책이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바꾸고 한 일이 그 본문이에요. 그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았어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습니다. 송구 예언 때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집에 붙여놓지 않았는데 이제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봤더니 액자 넣어서 그걸 다 붙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 내일을 아시는 분 유일하게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아둘람 굴 같은 내일의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있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그분으로 삼고 요셉처럼, 그럼 다윗처럼 그분 앞에 묻는 것입니다. 제가 칠까요 말까요 묻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문을 열며 그분 우리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하는 은밀한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 가운데 그분께 묻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절망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이라고 비난하지 마시고, 책임 따지지 말고, 그리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다가 뭐가 중요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다가 만난 역사가 어디가 있는가? 그게 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읽기 전에 보면 요즘 성경책에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스에서 맞춘 노래, 찬양대 이 노래를 불렀으면 이걸 가지고. 근데 보세요. 그다음에 뭔가 주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을 쓴 시입니다. 자, 시를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 1절 교도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게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50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하다가 다윗의 마음이 바꿔져 버려요. 내가 새벽을 깨우되 비파에 수고마 새벽을 깨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다가 자기 사정을 아뢰다가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서 다윗에게는 자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찌하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주는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고 궁창과 모든 것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날 리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의 삶 속에 자기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보세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그 앞에는 4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으니 저를 살려주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의 어떤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 책임지시겠구나. 그 말이 딱 드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확 바뀌어져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니까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보세요.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 앞에가 웅덩이가 팠으니 하나님, 그들을 빠지게 해서 그러다가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마음이 확정되었으면 내가 이제는 노래하고 찬송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 사정 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변한 거예요. 왜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 어떻게 하나님 잘 만나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기도하다가 딱 한 번 제 등을 툭툭 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온 줄 알고 뒤를 돌아봐서 보면 아무도 없는, 제가 누가 등을 툭툭 쳤겠어요? 귀신이 칠 수도 있죠. 방해하려고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달라요. 그럼 되게 사다리 귀신 탁탁 치면 소리 확 끼쳐요. 저는 그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 착하다, 너 잘한다, 저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날마다 그렇게 해주면 제가 교만해질까 봐 딱 한 번 제가 경험했어요.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내일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항상 내일은 열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렸고, 다윗도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려서 그 불평불만자 400명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군대 용사가 되었고, 다윗 왕은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가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분을 만남으로 그가 마음이 변하고 찬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렵다고 그러는데 내가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한국의 목사님께서 제가 읽었던 방금 사무엘상 22장을 읽다가 그분이 무릎을 치며 깨닫는 걸 글로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난과 환난과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 만나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왕자의 자리 있을 때 만나지 않고 거친 광야에서 만나 주셨고,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아니라 가난한 목동으로, 철없는 목동으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에 가난과 환난과 고통이 있으면 나는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바꿔주시고, 하나의 다윗 삶을 바꾸시던 것처럼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 분이기에 나는 내일에 소망이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들려온 소리는 소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올해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울 것이고 6월 달에는 바닥을 칠 거라 그럽니다. 저희 교회는 빚이 많아요. 빚이 한 400만 불 정도 돼요. 달달이 한 4만 불 갚아야 돼요. 그런데 올해는 이자가 좀 내려갈 거라 그럽니다. 이자가 내려간다는 소리는 우리는 좀 편하지만 경기는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세상이 뭘 하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못할 일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시고 나에 대한 내일을 책임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둘람 굴 같은 어둠 속에 있거든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아둘람 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괴롭습니다. 누굴 확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분께 물으십시오.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변해서 내가 찬양하리로다,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었고 그는 그 변화된 기도처럼 그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벽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